할렐루야. 자, 한번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라. 우리나라는 무역 수지만 보면은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수출 수입 합해서 한 1조 달러 정도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생활이 굉장히 편리해지고 인권도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그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겉모습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일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취직하기 쉽습니까? 어렵죠. 있어도 돈을 조금 주는 일자리는 많지만 돈을 많이 주는 일자리는 참 드뭅니다. 또 열심히 일해도 잘 된다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하면 잘 사는 시대였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도 잘 산다는 보장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죠? 나만 그런가요?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많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된 주된 이유를 교육적인 측면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찾아보니까 잘못된 이 주입식 교육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주입식 교육의 맹점은 뭘까요? 주입식 교육의 맹점은 선생님은 가르치고 학생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거의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대학원까지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 교육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입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죠. 그러나 주입식 교육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문제가 뭐냐?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죠. 그럼 선생님 말씀이 막 그냥 하나님 말씀이요, 그냥 그대로 막 자기가 받아들이기만 하고 이 속에 넣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요, 단지 뭡니까? 상급 학교에 내가 진학하기 위한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를 갈까? 거기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좋은 회사에 취직할까? 그것을 위한 공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공부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은요, 그것 때문에 공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좀 더 생각하는 아이들은 뭐예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같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공부입니다. 위에서요, 지배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비지배 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한 공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참된 공부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하는 목적이 참된 인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지식과 또 지혜를요, 또 자신과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주입식 교육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도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많잖아요. 지식은 잔뜩 머릿속에 들어갔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교육이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 이 주입식 교육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입식 교육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 그것은 창조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생각하지 않고 살면요, 정말 바보가 됩니다. 그럼 치매 걸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TV만 보십시오. 금방 치매 걸립니다.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자, 한 가지 주제를 배웠어요. 한 가지 주제를 배웠으면 뭘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이 주제가 뭔가, 어떤 뜻인가, 왜 이게 필요한가, 이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유익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주제에 대해서요, 다른 사람과 토론을 해야 합니다. 이게 과연 맞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치열하게 토론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이런데 저 사람 생각은 이래요. 그럼요, 그 여러 가지 생각을 놓고 옳은 것을 도출해내는, 옳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토론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뭐요? 토론하는 게 없어요. 제가 어떤 세미나에 갔어요. 근데 막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질문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질문하지 말라 합니까? 제 강의는 그냥 들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못 듣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궁금한 것을 내가 해소하기 위해서 왔는데 질문하지 말라면 내가 여기 왜 들으러 왔느냐고 그랬어요. 당신이 말하는 것 중에 내가 아는 게 태반인데 그런 건 별로 듣고 싶지 않고 내가 궁금한 걸 내가 물어보고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질문하지 말라는 거죠. 다음부터 거기 안 갔어요 제가. 그게 무슨 교육입니까? 공감하십니까? 우리를요 먹통으로 만들어놨어요. 주입식 교육이 말입니다.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게 하는 거죠. 또 그렇게 끈질긴 토론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가, 무엇인가 가슴 깊이 새기고 그 배운 바를 실천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토론하는 겁니다. 또 깊은 사색을 통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토론하고 사색하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수학 경시대회입니다. 세계적인 대회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 대부분의 나라에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나와 출전해서 경연을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나라 학생들은요 거의 1등, 2등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된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인이 되면 그때 1등, 2등을 했으면은 노벨상을 받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학생들은 어떠냐? 이 학생들은요 같은 대회에서 거의 중위권이 몇 등이냐? 한 26등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못한 거죠. 1등, 2등 한 26등 얼마나 못하는 겁니까? 그런데요 그들의 학교 교육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닙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고 책을 읽고 끈질기게 토론합니다. 끈질기게 토론하고 그리고 사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인구는요 전 세계 인구의 0.2%입니다. 1000분의 2입니다. 1000명 중에 2명 꼴입니다. 그런데요 결국은요 이들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버드 대학의 재학생의 30%가 유대인들입니다. 또 노벨 수상자의 30%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미국 억만장자의 40%가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학생은 하버드에 얼마나 가느냐? 한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버드에 지나가는 학생, 한국 학생이요. 또 미국의 아이비리그라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대학들입니다. 그 대학에 한국 학생들이 지나가죠. 탈락률이 얼마냐? 44%라고 합니다. 왜요? 주입식 교육을 받아 놓으니까 그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거죠. 머릿속에 온통 계산하고 그 배운 대로 그대로 하는 이것밖에 못하고 생각을 못하니까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으면 여러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그냥 자기에게 말해봅시다.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사람답게 살려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1924년 어느 날 미국의 파산 직전에 CTR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파산 직전입니다. 경영을 잘못해갖고. 근데 이 파산 직전에 회사에 자기 스스로가 간청해서 제가 사장이 되겠습니다. 나를 사장으로 채용해 주시면 내가 이 회사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파산 직전인데 이 회사는요
빚더미에 앉았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파산할 줄로 누구나 다 아는 회사예요. 그런데 만약에 파산하면은 사장이요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파산 직전의 회사를 살릴 자신이 만만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보통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회사를 살린 비결이 뭐냐? 바로 think, 즉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회사를 인수한 후에 전 임직원을 그 CTR 시절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생각, 띵크 세계로 몰아넣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띵크하면서 일어났고 띵크하면서 출근했고 띵크하면서 임직원과 함께 업무를 시작했고 또 띵크하면서 먹었고 자꾸 띵크가 이상하네요. 자, 생각하면서 쉬었고 생각하면서 잠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막 이런 생각하는 막 그 열정이요 전 임직원들에게 쫙 전염이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돼 갖고 이 회사가 어떻게 됐느냐? 미국 최고의 띵크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토미 왓슨입니다.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 IBM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그로부터 12년 후에 이 토미 왓슨이요 이 회사를 이렇게 자기가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한 이 토미 왓슨이 미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토미 왓슨은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배운 대로 세상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IBM은 1972년에 미국에서 1위 기업이 되었어요. 그리고 1987년에요 세계 1위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생각 때문에 회사를 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IBM을 이긴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이 회사를 뛰어넘은 회사가 또 있단 말입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입니다. 이 빌 게이츠는 IBM을 쫙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파산 직전의 회사를 저렇게 살릴 수 있는가 보니까 think거든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살렸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자기가 다 이게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think에다가 한 가지 더 보태갖고 think week, 기업 이념을요 think week로 정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각 주간, week이 주잖아요, 그죠? 한 주 할 때. 자, 그는 회사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회사로 출근하는 게 아니고 숲속으로 출근했다고 합니다. 숲속이가 뭐겠냐? 통나무 집이 하나 있는 거죠.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 작은 통나무 집에서 한 일주일, 2주일씩요 뭐 하느냐?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결정을 딱 내린 다음에 회사로 이렇게 돌아와서 그 일을 회사에서 이렇게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think week을 통해서 빌 게이츠가 이룬 것은 남다른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 보니까 think different, 다른 생각,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면 이길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생각을 쫙 분석해 보니까 그것이 누구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하나님의 생각을, 즉 답을 찾으려고요 몇 주간이나 그 숲속에서 혼자서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하고 있죠. 기도하면서 집중했다고 합니다. 이 think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토미 왓슨이나 빌 게이츠가 말한 이 think는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 바로 성경에 기반한 청교도 정신, 또 서부 개척 시대에 탄생한 그 개척 정신, 그리고 남북 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실용주의의 정신, 이것이 혼합된 것이라고 하죠.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를 뛰어넘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 이야기까지 다 하려면 내가 시간이 없지만 바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 사람도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생각이라는 게 뭘까요? 생각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보면은 두뇌를 써서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행위 또는 사리를 분별하는 행위, 이게요 국어 사전적 의미입니다. 이보다 훨씬 더 뜻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 생각 안 하는 것보다 단순하게 어떤 생각하는 것도 조금은 도움은 됩니다. 조금은 자기 인생에 유익합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생각이라면 누가 떠오를까요?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이 뭐라 했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뭐라고요? 갈대다. 인간이 연약하지만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카르트는 근대와 이 현대 문명의 거대한 뿌리를 이룬 사람이에요. 데카르트가 지금부터 오래됐지만 대단한 사람입니다. 데카르트는 코기토 에르고 숨, 즉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한 문장을 말하기 위해서요 엄청난 사색을 했고 어마어마한 고심을 한 사람이에요. 정말 위대한 천재입니다. 이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이것을 자기 철학의 제1 원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데카르트가 말하는 이 생각도요 단순히 생각하는 그 생각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사실은요 멍합니다. 죄송합니다. 멍청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생각만 하고 살아도 조금은 나아요. 근데 별로 우리 인생에 별로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 수 있다면 엄청난 복을 받은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럼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데카르트는 시와 음악과 그리고 검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새로운 그 인문학을 위해서 엄청난 토론과 사색을 즐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도 깊이 해보셔야 합니다. 생각을 해도 깊이 하고 생각을 다양하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것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 데카르트가 늘 그렇게 사색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생각하는 자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데카르트는 군인이 되었어요. 20대에 군인의 신분으로 1619년 11월 10일 밤에 모든 장교와 병사들이 그 어떤 그 성 마르티누스인가 그 성일이 있어요. 그 축제 전야에 막 술 먹고 이럴 때 자기는 사색하고 토론한다고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치열하게 사색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색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따지는 것을 사색이라고 말합니다. 묵상과는 많이 다른 말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 되뇌어 보는 것이 묵상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묵상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사색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따져본다는 겁니다. 이것을 막 하고 있었는데 이런 데카르트의 열등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는지 자신은 물론이고 이 인류의 미래까지 바꾸게 될 3가지 꿈을요 연달아 꾸게 했다는 겁니다. 그 꿈은요 길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 3가지 꿈을 딱 꾼 다음에 데카르트가요 이건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믿어졌대요. 그 3가지 꿈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비록 악마가 나를 잘못된 곳으로 인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두 번째는 내면의 방에서 진리의 불꽃을 만난다. 내면이 뭡니까? 생각하는 가운데 진리의 불꽃을 만난다. 진리의 불꽃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말하겠죠.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아니요 대신 예의 길, 즉 비진리 대신에 진리의 길을 가야 한다. 그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내린 그 결론이 뭐냐? 해답이 뭐냐? 세상의 모든 학문을 자기가 통합해가지고 인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그 데카르트의 어떤 사상이요, 지금까지도 흐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실용주의가요, 결국 데카르트에게서 나온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므로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그 생각은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하면 잘 될까요? 하나님 생각대로 하면 잘 될까요? 하나님 생각대로 하면 잘 되겠죠?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구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관심이 없고 늘 내 생각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럴 가능성이요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본문의 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이 단어는 마하샤바입니다. 또 마하쉐베트입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뭐냐? 따라합시다. 기묘한 일, 기묘한 생각. 그게 묘한 생각,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 기묘한 일, 기묘한 생각, 이런 뜻입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생각은 아주 평범합니다. 상식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죠?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인생의 위기를 딱 만났어요. 인생의 위기나 아니면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 중요한 그 전환점에서 우리가요 정확한 정답을 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낭패를 볼 것입니다. 그 터닝 포인트에서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생각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인생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앞에서 막 뭐라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생각은요 영의 생각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영의 생각이야말로요 성도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고귀한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내가 평상시에 하는 못된 생각, 그런 건 영의 생각이 아니고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나태한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그런 생각은 전부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요 사람 살리는 생각입니다. 생각하다의 순 우리말의 그 고어, 옛날 말이 뭐냐 하면은 괴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괴다, 생각하다가 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 원래는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생각하다가 사랑하다는 뜻입니다. 영어의 생각하다가 뭡니까? think라 그랬죠. 이 think의 기원인 그리스어가 뭐냐? 오에시스입니다. 오에시스는 필로소피아, 많이 들어보셨죠? 필로소피아는 지혜를 사랑한다 이런 뜻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늘 사랑의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생각하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생각을 해도 쓸데없는 생각, 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합시다. 그러면 점점 잘 될 거예요. 점점 복 받을 거예요. 점점 발전할 겁니다.
근데 나쁜 생각, 못된 생각, 악한 생각 이런 거 하면요 점점 수렁으로 빠집니다. 조선시대 율곡이 아시죠? 율곡이는 이 나라, 이 조선의 나라의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율곡이가 대단한 사람이요, 아주 천재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그 14대 왕이 누구냐? 바로 선조입니다. 선조가 누구냐? 임진왜란을 맞은 그 왕임. 임진왜란을 맞은 그 아주 좀 속된 말로 좀 멍청한 왕입니다. 선조가 좀 똑똑했으면 나라가요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선조는요 율곡이에게 직접 배웠어요. 직접 사사를 받았단 말입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을요 올바른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지혜가 그 사람 것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 대단한 지식과 대단한 지혜를요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않고 아멘을 받지 않고 좋은 마음을 받지 않으면 도리어 그 지식이요 악한 데 사용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된다는 겁니다. 선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직접 그 대단한 율곡이에게 배웠으면은 조선의 최고의 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조가요 조선의 최악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직접 배웠는데도. 그런데 이 선조가 14대 왕인데 이 사람이 언제나 비겁하고 그리고요 욕심 많고 자기밖에 몰랐어요. 참 안 좋은 거 다 하죠. 다시 말해볼까요? 언제나 비겁하고 욕심 많고 자신밖에 모르고, 그러니 뭐 아무리 좋은 지식을 받아도 잘 될 리가 없겠죠. 이 사람이요 임진왜란을 통해서 임진왜란 그 7년 동안 완전히 나라를 망쳐먹은 아주 최악의 왕입니다. 그런데 선조보다 200년 후에 200년이 지난 다음에 제22대 정조라는 왕이 있어요. 정조대왕. 이 사람은요 항상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졌습니다. 정조는 율곡이를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율곡이를 만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만났어요? 율곡이의 책을 통해서 만났죠. 책을 통해서 율곡이에 대해서 그 가르침을 쫙 받았어요. 좋은 마음으로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지식을요 쫙 이렇게 습득하게 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 받는 것도 똑같아요. 정말 열린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쫙 스펀지처럼 흡입하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삐딱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면 삐딱하다가 물에 퐁당 빠집니다. 사실입니다. 복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조는요 갖가지 개혁 정책을 이뤘고 대통합을 추진했습니다. 물론 정조가 굉장히 짧게 살았어요.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학자들은요 정조를 조선의 최고의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올바른 마음으로 받아야만이 그 지혜가 자기 것이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은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갈공명 잘 아시죠? 제갈공명은요 산에서 혼자 독학한 사람이에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3년인가 10년인가 혼자서 그 과거의 천재들의 책, 고전인문학이라 그러죠. 그런 책을 가지고 산에서 혼자 독학한 겁니다. 이 사람은 전쟁의 전자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전쟁을 한 번도 직접 해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갈공명이 딱 내려와서 전쟁터에 왔는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조조, 송건, 유비 세 사람을요 합한 것보다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공명이 말하는 대로 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마음 바탕이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을 넓게 가져야 합니다. 그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복받을 수 있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어떤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못된 마음을 지키면 안 돼요. 악한 마음을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럼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가지고 자녀 삼으신 일입니다. 그걸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긍심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집은 천국이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걸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특별한 사람이라는 축복의식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앞으로도 더 큰 복받을 사람이다. 이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복할 것이라는 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내가 행복할 것이다. 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마음을 딱 뺏기는 순간에요, 나는 불행해집니다. 마귀가 자꾸 이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래서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또 우리는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내일이다. 다시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할 일 내가 해야지. 내가 할 일 남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사명감을 지키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지키시겠습니까? 이 믿음을 지켜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마음을 지키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요, 매우 간단합니다. 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은 지혜에 충만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잖아요. 그죠? 지식의 원천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 구하는 것도 어떻게 구합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그냥 얻어진다면 모두가 성공하고 모두가 1등이 되겠죠.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살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게 뭐예요? 은혜를 주세요. 감사한 마음을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딱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도 등 하나만 있으면, 후라시 하나만 있으면 이게 비춰가면서 길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성령께서요,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누구에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생각입니다. 아멘. 자, 그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빌 게이츠가 했던, 또
빌 게이츠가 했던 뭡니까? Think different. 또 데카르트가 했던 그 어떤 사색, 데카르트가 내렸던 그런 결론, 자, 그것처럼 우리도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묵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쁘게 여기시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생각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생각하며 삽시다. 자, 그냥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무슨 생각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얻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꼭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또 축복받기를, 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